따라서 이를 위하여. 오늘 7절 말씀에 오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위에 있는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에 걸려 있는데,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 또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님도 한 분이고, 오늘 본문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령님도 한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또 한 분이시고, 이 얘기를 하면 우리의 머리는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라고 그러냐. 세 분인데 세 분을 세 분이라고 설명해 주면은 아주 그냥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러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세 분인데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좀 잘 정리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 일도 없지만은 언젠가 또 어떤 원수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그리고 아주 쏙쏙 들어온 얘기를 하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설명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느냐는 겁니다. 자기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 또 오늘 본문에 언급 안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성령님은 안 믿어. 성령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건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그냥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여호와, 구약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 땡땡교다 그러면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울도 한때 그랬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보니까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아서 죽이는 것이 곧 정의요, 또 공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 믿는 이단 척결에 앞장섰던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열심은 이단을 없애는 거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것이 곧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에 열심을 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도 바울이 받습니다.
바울이 그 이방인 선교를 이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방인 선교가 바울로부터 시작된 거냐? 아닙니다. 베드로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 이후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에서 환난을 막아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든지 모르든지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은 은혜 받는 거고, 모르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알면 행복하고, 모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면서 환난을 막아서는 중보자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제도 여기 도고에 대한 말씀을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도고 한 말이 있는데 이게 중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중보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중보를 잘했던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올 그 환난을 이게 막아서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환난을 막아서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막았던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자기를 대속물로, 대속이란 말이 죄를 대속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주셨는데,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 때가 돼서 성취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자다. 네.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너무 잘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시고 곧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그 대속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전하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나팔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른 표현을 하면 대속제물이 되셨다. 오늘 우리에게는 대속제물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은혜 받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아주 지루하리만큼 긴 장을 활용해서 제사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는 제사가 필요하고, 제사에는 대속제물이 필요한데, 그 대속제물로 지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이 단번에 해결된 게 아니라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제사 드려야 됩니다. 왜 오늘날 제사를 안 드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대속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속이 안 드린다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한 번에 완전히 다 끝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간과하면
또 다른 중보자를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중보자를 찾을 필요가 없고 또 다른 대속제물을, 구약의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제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제사가 끝났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다고, 믿으면 우리의 죄가 대속됐다고 하는 것,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움을 입은 것은, 그러면서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 초대교회 때는 사도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유대인의 사도다 이랬으면, 그 유대인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도는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하셔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냥 사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을 사도라 그러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스승,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됐다. 오늘 우리도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방인으로 죽을 이방인입니다마는, 오늘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은혜 받은, 가끔 가다가 이방인인 사람들이 막 영적인 유대인 그래요. 우리가 막 유대인인 것처럼 갖다가 덧칠하는데, 아무리 덧칠해도 우리는 이방인이지 우리가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은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이 택한 족속 유대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택한 족속 유대인 외에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방인으로 죽을, 오늘 같이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단초가 된 사도 바울.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의 선생이 됐다. 이방인에게 가르치는 자가 됐다.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인도하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냐? 한 분이시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도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논리적인 머리로는 셋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거 이해 안 된다고 이해시켜달라고 하다가 평생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구약에 나온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사도행전을 잘라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 곧 하나님, 요한복음에 있는 것도 우리가 그러면 잘라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도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원수마귀에게 우리가 공격을 받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잘 정리해 두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도와주시고 자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참으로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